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합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불의가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는 그 특징이 말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말의 그 차이,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고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대조적으로 그 대조적인 삶의 결과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말할 때 악인은 거짓된 입술로 헐뜯고 비방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이 아닌 말로 이간질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악인이 하는 말이나 그 마음은 가치가 없고 또 누구도 가르칠 수 없는 미련한 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혀는 다릅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순은과 같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의 말은 감동을 주고 또 변화를 가져오는 살아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상처를 주고 또 의욕을 잃게 하고 또 주저앉게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합니다. 악한 자는 자신이 행복할 줄 알고 악을 행하겠죠. 하지만 악행으로 잠시 행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는 곧 근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악행을 하고 난 뒤에도 어, 자기의 잘못의 대가를 어,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그가 두려워하는 대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 오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다르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죠.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의인에게는 장수가 있고 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겠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 삶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의라는 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게 서로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 하게 될 때 그 관계를 의롭다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의무를 다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삶의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가 의인인 거죠. 악인은 그 반대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우리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알아도 하나님에게 거스르는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악인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말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항상 바르게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있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바르게 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을 하고자 하나님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우리와 같은 의인을 번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입술을 잘 지켜서 의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으로서의 의무를 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건만 마치 악인처럼 미련한 자처럼 행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길 기뻐하고 그 관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의인의 번성함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아가며 의인으로 칭찬받는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